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음을 잘 나누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박재현 소장님의 영상이었습니다. 그 소장님이 영상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는 두 가지 종류로 다 구분될 수 있대요. 하나는 감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이고 부탁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맨날 바쁘잖아. 여러분, 이것은 감사일까요? 부탁일까요? 이것은 부탁인 거예요. 아빠 나랑 함께 있어줘 라는 부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추석 때 혹시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나요? 네가 얼마나 번다고 이런 걸 사와? 여러분, 이거는 감사일까요? 부탁일까요? 감사입니다. 이 안에 이거 너무너무 고마워라는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의 마음을 말로 옮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꾸만 마음에 없는 행동들, 마음에 없는 말들이 나와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결국 상처만 남게 되는 일이 우리 주위에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나죠. 우리는 우리의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소식들을 들으면 함께 아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웃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요즘은 SNS를 통해서 분노를 쉽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 이것들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어떤 마음들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것이 정의인 것 마냥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선한 마음과 의로운 분노가 거기서 멈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정작 그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는 있지만 나의 작은 손해를 감수하며 용기를 내어 손 내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좋은 감정은 안타까운 한숨과 함께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날 다윗 왕의 모습 속에 바로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돌아왔을 때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던 순수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조차도 마음은 있었지만 행동하지 못했던 아픈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맏아들 암논이 사랑하는 딸 다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성경은 그가 심히 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그 뒤에 마땅히 따라왔어야 할 아버지로서의 보호와 왕으로서의 공의가 실종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감정에 머무는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분노는 행함이 없는 공허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불의를 보고 아파했지만 그 아픔을 치유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에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 아픔을 치유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딸을 감싸 안는 결단도 보이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왕이기 이전에 한 연약한 아버지였던 다윗 왕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아주 참혹하게 묘사합니다. 다말은 옷을 찢고 재를 머리 위에 뿌리고 얼굴을 가린 채 소리내어 울며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것은 그녀가 겪은 고통과 수모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의 재판관으로서 그의 책임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왕으로서의 책임감보다 사사로운 감정이 더 앞섰다는 것이죠. 암논 역시 그의 맏아들이었고 어쩌면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계자였습니다.
그를 처벌하는 것은 이후에 자신의 왕국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정치적 계산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가정에 더 큰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런 두려움들이 그의 발목을 묶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동료가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그 부당함을 보고 분노하지만 정작 그 상사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 부당함 때문에 나 역시 손해볼 것을 감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다룰 때, 자녀들이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아이의 단점을 마주하기가 어려워서, 또 이 아이 하나이만 혼내자 보니 다른 아이가 그 아이만 상처받을까 봐서 우리는 이 아이의 이 단점들을 혼내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실력 있는 의사가 자기의 자녀의 상처를 보고 이 상처를 치료해 주어야 하는데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이 상처를 쉽게 치유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저함이 결국 더 큰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의사는 쉽게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예배 가운데 큰 감동과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 문을 벗어나는 그 순간 그 뜨거웠던 감정은 식어버리고 우리의 삶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에 눈물 흘렸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 지갑을 열기는 주저합니다. 용서라는 말씀에 감동했지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차갑고 냉대하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동을 기뻐하시지만 그 감동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단지 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침묵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 전체, 특별히 이 바로 전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의 침묵 뒤에 숨겨진 비극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죄책감의 그늘인 것이죠. 다윗이 아들의 죄를 꾸짖기 위해 나서는 그 순간 자신의 과거가 날카로운 창이 되어 날아와 자신의 양심을 찔렀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외쳤을 때의 그 서늘했던 기억이 그의 입을 막았을 것입니다. 내가 감히 누구를 판단하느냐 라는 이 내면의 소리가 그의 모든 용기를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성경에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여럿 등장합니다. 다윗과 같은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엘리는 그 사실을 알고 아들들을 불러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고 라고 말로만 타이릅니다. 그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들을 향한 잘못된 사랑이, 또 무기력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보다 더 앞섰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 가문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큰 패배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엘리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중직자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잘못된 관행들이 보여질 때, 성도들 사이에 사랑 없는 말이 자꾸만 오갈 때, 어떤 모습들이 자꾸만 형식적으로 변해져 갈 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이건 아닌데,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데 라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막상 행동하려니 과거 자신의 실수가 떠오릅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나서서 일을 더 크게 만드는가? 그 죄책감이 우리 안에 거룩한 용기를 갉아먹고 결국 침묵하게 만들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에 잡혀
침묵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다윗의 삶을 통해 너무나도 아프게 증명된 것입니다.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죄가 다윗의 발을 묶였다면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를 마주해야 합니다. 다윗이 침묵에 가져온 결과는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의 침묵은 문제를 덮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아픔의 씨앗을 품고 키워냈습니다. 마치 작은 균열을 방지한 댐이 결국 무너지는 것 같이, 온 마을을 삼키는 것 같이 다윗의 침묵은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죠. 첫째로 상처 입은 딸 다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위로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외롭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와 아무 걱정 말아라,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라는 든든한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침묵은 딸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고 그녀를 깊은 절망 속에 버려두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의 마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의 아버지의 무책임한 침묵을 보며 정의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22절을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침묵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응축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한 아들을 냉혹한 복수자로 만든 것입니다. 결국 그는 2년 뒤 자신의 형 암논을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비극은 가정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나라 전체의 큰 아픔으로 번졌습니다. 형을 죽인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의 칼을 갈게 되고 온 이스라엘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죽이려 하는 끔찍한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다윗 왕의 침묵이었습니다. 심히 노하니라에서 멈추어버린 다윗의 침묵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침묵이 가져온 비극의 전부입니다. 한 사람의 침묵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다윗의 거울을 우리 앞에 비추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의 포로가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윗은 분노라는 감정에 빠져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저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 찬양하며 흘리는 눈물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눈물이 예배당 밖에 나아갈 때 마른다면, 그 순간 마른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감정적 해소일 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내가 받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무뚝뚝한 남편에게, 속 썩이는 자녀에게, 까다로운 직장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순종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일한 침묵을 깨뜨리고 거룩한 책임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윗의 침묵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우리의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침묵 안에는 악에 대한 소극적인 동조가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명백한 잘못을 보고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것, 훈육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모의 침묵, 또 직장 안에서 명백한 부정을 보고도 내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지라며 눈 감는 직장인의 침묵,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모습들, 사랑 없는 행동과 말들을 보면서도 괜히 나섰다가 관계만 어색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방관하는 우리의 침묵,
이 모든 침묵은 악이 아무런 방해 없이 자라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침묵을 깨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해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윗의 가장 큰 비극은 암논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 앞에서 정직하게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죄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느냐?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미움과 시기, 또 음란과 탐욕, 여러 가지 문제들을 먼저 주님 앞에 가져와 씨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깨끗해진 손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진정으로 싸맬 수 있고 용서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무거운 말씀의 요구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나을 것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머무르며 죄깃값에 갇히고 마땅히 해야 할 선 앞에서 침묵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은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은 죄 앞에서 무기력하게 침묵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온 인류의 죄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온 인류를 내려다 보실 때,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역시 심히 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오늘 다윗처럼 무력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분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침묵을 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덮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아들을 꾸짖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아무 죄 없으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다윗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병든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어 만지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분노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을 들어 그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는 감정과 행동 사이에 어떠한 간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큰 침묵, 죄와 죽음의 침묵을 깨뜨리셨습니다. 다윗은 죄의 침묵으로 가정을 무너뜨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행동하는 사랑이 우리의 모든 침묵과 실패를 덮고도 남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순종할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침묵을 깨고 오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분노에만 머무르지 맙시다. 더 이상 감정에만 머무르지 맙시다. 더 이상 죄책감에 침묵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 작은 사랑의 순종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